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거짓 경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땅을 팔아서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숨겨놓고 그렇게 드리는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헌금을 하고도 죽은 경우입니다. 또 구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저주받는 떠돌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당시에는 이제 동물의 제사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거는 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고 자기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저주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 가족, 또 뭐 불안, 중독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는데 결국 이분이 발견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의 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케이스를 상담해 보니까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의 문제의 이면에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죄의 문제는 수백 가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죠. 많은 수백 가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언제나 우상 숭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그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산재해 있는 거짓 신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잘 구분을 못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 뭐 어디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상하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 색채가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쁜 것들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락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운동, 돈, 성공, 성, 뭐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죠. 이걸 뭐라고 말하면 가치 중립적이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 자체, 돈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좋긴 하네요. 좋긴 한데 여러분 돈이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뭐 등산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하는 오락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 인간 문제. 돈이나 스포츠나 오락이나 뭐 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를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이제 장마철이 돼서 이제 조금 덜 놀러 갑니다만은
주일날 날씨 좋으면은 교회 출석 인원이 한 100명쯤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보다는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축구, 탁구, 예배는 안 드려도 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카일 아일드먼은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무엇인가를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희생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 정체성을 거기에 두려고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예배가 부수적인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뭐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그럼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는 앞에서 뭐 기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는 좀 열정적으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있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해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조심해야 돼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 졸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서 나가는 분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보면 왜 저분이 찬양을 하지? 앞에서 찬양 인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성가대도. 근데 이 기도 시간에 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게 온전한 예배, 찬양,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된 어떤 유전자 암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예배해야 되겠다는 유전자가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는 드려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찾아가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 DNA, 유전자 속에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정보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의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실론은 뭐냐면 있을 유자, 신이 있다라는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라기보다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결국에 무엇을 섬길까의 문제가 됩니다. 예배의 대상을 찾아서 헌신하고 뭔가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무엇이 우상인가? 이제 몇 가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가? 기대했는데 실망이 다가오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는가? 내가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또는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또는 내가 원했던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 막 많이 걸리죠 지금.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막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디에 돈을 쓰는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그분의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섯 번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일곱 번째, 무엇을 꿈꾸는가? 이런 것들로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심지어는 설교자 중에도, 저의 속에도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예배는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거짓 경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토요일 날 목사 위임식을 다녀왔는데
그 노예는 이제 위임식을 할 때 다 가운을 입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가운을 입더라고요. 또 특이한 그런 노예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밑에 앉아서 보니까 왜 목사님들이 위임식 때 다 가운을 입고 앉아 있을까? 한 분이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이 좀 영향력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박사 가운을 자랑하고 싶어서 가운을 다 입고 오라고 했나?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생각. 우리들은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주장하고 또 그렇게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예배당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차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당에서 은혜 다 받고 나가서 거기서 막 싸워. 은혜를 다 쏟아부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 경건이에요. 거짓 경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악수도 안 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다 뭐라고요? 예배는 드렸는데 거짓 경건이래요. 거짓 경건.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래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악행, 유다의 거짓 경건, 잘못된 예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경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판을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심판을 받는다.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심판을 받을까요? 거짓 경건으로 예배하면 자기만 만족한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찬양을 열심히 했어. 나 오늘 헌금 드리고 나왔어. 자기는 만족이 있어요. 3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거짓 경건의 예배는 자기 행위만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여기 이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행위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2장 23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 길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므로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다운 길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다운 길을 만드느냐? 사방을 장식합니다. 꽃을 심습니다. 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치장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방을 장식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경건이다. 거짓 경건이다. 거칠에만 본드를 해요. 꽃당장만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들으라고 기도를 해요. 실상은 거짓 예배, 거짓 경건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 35절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의 배경이에요. 여기 무죄, 진노, 떠남 이거는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선언하는 말이에요. 너는 무죄다. 또 진노에서 떠났다. 제사 드리고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그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무죄다. 진노에서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축복도 해줬어요. 무죄다, 진노에서 떠났다. 그런데 그 예배가 거짓 예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자기들만 만족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 믿음은 없는데 헌금만 많이 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속에는 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렇지 않는데요. 어느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예배 전에 이제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올라오잖아요. 찬양 연습하는데 싸운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안 맞아서 싸우고 대원들끼리 싸우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가운 입고 올라오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겠습니까? 네. 속에는 미움과 분열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수고했다고 축복해 주는데 거짓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노래를 부른 거죠.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 내려와서 화를 내고 싸워. 성도들과 싸웁니다. 거짓 설교자입니다. 자, 이런 이 거짓 경건은 자기 만족, 자기는 만족해요. 자기는 만족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행위, 길을 아름답게 치장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 경건을 갖고 있는 거짓 예배자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래요. 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배 드리고도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있대요.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네, 예배드리고 나왔어요. 자기 길을 치장을 했어요. 제사장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의 옷단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거짓 경건으로 예배드린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경건을 뭐 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만나면은요, 저를 막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훈계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 거짓 경건이야. 네. 입으로는 뭐 사랑을 말하고 형제 사랑 이야기하는데 돈은 안 갚아. 뭐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는 거짓 경건인데 뭐라고요? 자기는 만족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만족해.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에 그냥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마에 피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핸드폰 보고 걸어요. 참 놀라운 사람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다가 앞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마에 피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이제 그 이마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벽에다 이마를 박고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묻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 그들의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짓 경건은 이중 죄악이다. 거짓 경건은 이중 죄악이다. 맞는 말이죠. 진짜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게 뭐라고요?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필요한데 거짓 경건으로 제사드리면 하나님은 차라리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죠.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예배는 드렸다 그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경건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말라기에 그렇게 말씀하죠. 진짜 경건은 뭡니까? 진짜 경건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들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기도는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나가서 싸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인색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더니 너무 짠돌이가 돼요. 그 경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이 남쪽 유다 사람들, 북쪽도 말합니다마는 이들의 거짓 경건, 거짓 예배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을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도 잘 드리시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경건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